옛날 애국 사람들은 잔치를 열 때마다 그 장소에 이상한 손님을 초대를 했답니다. 식탁 위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 손님은 다름이 아닌 해골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도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참 지혜로웠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잔치하고 해골하고 너무 어울리지도 않고 정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그런 쾌락에 빠져가기 쉬운데 그것들을 경고하고 또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기 위한 좋은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뭔가 풍족하고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또 그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배가 부르고 등 따시면 눕고 싶고 그리고 나면 한숨 자고 싶고 그리고 옆에서 깨우거나 귀찮게 하면 짜증내고 그냥 마냥 그렇게 뒹굴뒹굴 하고 싶은 게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특히나 청와대, 국회 그리고 뭐 장차관급에 해당되는 입법, 행정, 사법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국가 업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권력 남용이 많겠지만 그 중에 절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정말 이 부정부패, 권력 남용 이런 비리가 많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만큼 국회의원들만큼 고위 공직자들만큼 거짓말 잘하고 편법 잘하고 가끔 이권에 개입하고 말로는 뭐 정말 국민을 위하여 뭐 정말 진실되이 하겠다 뭐 말은 뭐 청산유수처럼 잘하지만 뒤로 들어가서 보면 더럽고 추한 냄새들이 너무나 많이 나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이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권력 앞에는 돈 앞에는 쾌락 앞에는 견딜 장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고 쳐도 해도 너무 한 곳이 청와대고 국회고 고위 공직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장관이 뭐 이런 사람들 청문회 할 때마다 요즘에는요 저도 속상해서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뭐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해도 너무해요. 그 정도 배웠고 그 정도 혜택을 누렸고 그 정도 많은 것을 얻었으면 이제 봉사할 만도 하잖아요. 그 정도 돈 갖고 있으면 그 정도 국가에서 나름 혜택을 받았으면 자기 똑똑하고 뭐 자기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누렸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는 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뭐 독립운동가들처럼 뭐 재산을 내놓으라는 겁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합니까? 그냥 받은 것만큼이라도 잘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정말. 그래서 좀 속상하니까 요즘에는 아예 그냥 보지도 잘 않습니다. 성경은 아모스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아멘. 비리는 그렇게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뇌물을 그렇게 흘리라는 게 아닙니다. 권력 남용을 그렇게 흘리라는 게 아니고 정의를 공의를 하수처럼 한강물처럼 막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못지않은 예수님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정도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화이트를 틴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뼈, 시체, 구더기, 더럽고 추한 냄새, 악취가 나는 시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뭐 대골같이 꾸며도 그 안에는 시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속마음은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의나 이권개입, 권력남용, 뇌물 이런 것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오직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참된 리더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모든 권력을 손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더럽고 추한 것은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습니다. 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니까 감히 그 옆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죠. 요셉처럼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크든 작든 이런 리더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정치인으로 보아도 신앙인의 모습을 보아도 요셉처럼 참 이렇게 깨끗한 사람,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있든 크든 작든 요셉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리더자가 되어 하나님께 사람에게 칭찬받는 또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요셉은 모두를 살리는 리더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만 살리고 자기하고 좀 친한 사람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죽이고 외면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모두를 살리는 리더자였습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이 든 후 또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들었을 때 흥청망청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풍년이 들었을 때 첫 해는 기뻐하고 좋아했겠죠. 그동안 좀 배도 조금 굶은 적도 있었고 또 배불리 먹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풍년이 드니까 마냥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 저축도 좀 했을 것입니다. 혹시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그렇게 했겠죠. 근데 2년째도 풍년, 3년째도 풍년 들자 사람들은 이제 대충 농사를 지어도 대충 씨앗만 뿌려놔도 뭐 너무너무 잘 되니까 배부를 지기 시작하죠. 또 창고에는 곡식이 쌓여있으니까 굳이 이 뜨거운 여름에 나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어컨 밑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러고 있고 싶겠지. 누가 이 뜨거운 여름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며 뼈아뼈째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애국 사람들이 풍년이 계속 이어지자 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놀며 뭐 이렇게 살아가게 됐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죠? 7년의 풍년이 들지만 그 뒤로 7년의 대흉년이 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창고를 짓죠. 조그만 창고도 아닙니다. 거대한 창고를 짓습니다. 7년 이상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남들 놀고 있을 때 요셉은 땀 흘리면서 애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창고를 짓고 그리고 곡식들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죠? 7년 대흉년이 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만하면 나태해지고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멸망할 그때까지 성적 쾌락에 빠져 각종 죄악을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 그래서 결국 불과 유황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오직 성공, 오직 출세, 오직 돈돈돈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좀 얻으면 갑질을 하고 그걸 누리게 되고 그것을 자기 배만 채우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돈 벌었으면 그 정도 연금 타먹을 정도 되면 이제는 좀 나누며 살면 더 될 텐데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취하고 각종 더럽고 추하는 것들에 개입이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높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게 지금 세상살이가 목표가 오직 그겁니다. 성공, 출세, 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뒹굴뒹굴하면서 갑질하며 사는 것입니다. 을로는 못 살겠다는 거죠. 이제 남들 갑질하는 것은 욕하지만 자신들이 갑질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왜 옛날에 많이 당했으니까 나도 이제 이러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잘할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이 또 시집살이를 또 시켜요. 왜? 당한 게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갑질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없을 때는 나도 좀 돈 벌면, 나도 좀 출세하면, 나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도와주며 살아야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더 못 가져서 아니고 더 갑질 못해서 한일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 무릎 꿇고 고개 푹 숙이고 예의할 때까지, 아니 그렇게 해도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권력에, 돈에, 이런 것들에 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흉년이 온다고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말세가 되고 완전히 세상 끝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세상에 외쳐줘야 됩니다. 아멘.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하고 살다가 멀지 않아 세상 끝날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누리고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준비했고, 그래서 나중에 그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냥 먹고 마시며 즐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 말세 마지막 때가 올 것이며 심판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대국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든 경고를 하고 그들을 살려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래야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그냥 세상의 그런 기준, 목표, 그런 인생관,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우리도 같이 망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누군가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사랑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요셉처럼 영육간에 준비하고, 그래서 나아가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하나님의 리더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요셉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리더자였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위기를 빠져나오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일 다 보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급할 때는 뭐든지 다 약속하잖아요. 근데 막상 일 끝내고 나오면 해도 좀 너무했다. 저는 참 나쁜 놈이다. 내가 급한 걸 알고 그걸 역이용해 먹는 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약속해놓고도 상대방은 아주 나쁜 놈이고 갑질하는 놈이고, 그래서 이거는 불공평 계약이니까 이런 거 뒤집어도 아무 상관없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또 옳다고 주장하고 합리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 똑같습니다. 자,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니 이제 1, 2년은 그래나 버텼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동안 품려놓은 게 있었잖아요. 1, 2년은 그런 대로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이제 다 떨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총리인 요셉에게 찾아와서 곡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곡식을 창고를 여서 곡식을 나눠 이제 팔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돈을 받고 팝니다. 근데 그 돈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짐승을 가져옵니다. 소, 양, 뭐 기타 등등 이런 짐승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걸 그리고 맞바꿉니다. 팔게 되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다 떨어져서 돈도 떨어져, 짐승도 다 떨어져,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뭐죠?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과 논, 밭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도 많이 자기들끼리 이제 팔기도 했겠지만 사실 지금 필요한 게 땅입니까? 아니죠. 필요한 게 뭐죠?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내가 10,000평 땅 줄게. 뭐 요래도 소용없어요. 지금 땅이 필요한 게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것이. 그러니까 땅값이 완전히 바닥을 쳤겠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거 공짜로 줘도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 평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이런 판국에 온 거죠. 참 지금 힘든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모두를 윈윈하도록 만듭니다. 모두가 다 잘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백성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몸과 땅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곡식을 사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씨앗을 종자를 삼고 이제 씨앗을 뿌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국가가 이런 위기에 빠지면 보통 나라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혹동이 생깁니다. 시위가 생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다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살아남은 것조차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었고 마지막 해가 지나고 마지막 대흉년이 지나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이제 곡식을 심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땅을 팔아 자신의 몸을 팔아 곡식을 사는 것도 사실은 이들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요셉이 판 곡식값이 시세에 비하면 너무 저렴했어요. 여러분 국가가 이걸 팔아도 또 개인 그동안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부자들은 어쨌든 창고를 지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 안에 쌓아놨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유통되는데 가능하면 안 팔겠지만 왜냐하면 몇 년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조금씩 팔다 보면 금값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있다금씩 그냥 고추가 또는 배추가 금값이 되죠. 말도 알 수 없죠. 얼마 전에는 계란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금값보다 더 비쌀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 시세는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창고를 여서 판 것은 너무 싼 가격이었어요. 말도 알 수 없을 만큼 싼 가격이었던 거죠. 저렴하게 이렇게 그래서 6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7년을 버텼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제 새로운 종자를 뿌려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지금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요셉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요셉에게 감사합니다. 모두가 요셉에게 아주 기뻐합니다. 즐거워하죠. 폭동을 일으키고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요셉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는 비가 내렸고 이제는 종자만 심으면 이제는 농사만 지으면 나름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 모든 희망이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요셉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24절에 가보면 추수를 하는데 5분의 1을 바로에게 국가에게 세금으로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자신들이 갖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땅에 내가 농사를 지어도 세금은 국가의 일부는 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세금이 절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이 절대 작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절세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여러분도 세금 적게 내려고 하잖아요. 세금 절대 작은 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땅에 내가 농사 지어도 세금은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기 땅 아니잖아요. 이제는 땅도 다 팔았고 심지어 자기네 몸까지 팔았어요. 이제 자기는 종이에요, 종. 국가의 종이 됐어요.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땅은 모두 다 이미 넘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빌려서 또 자신까지도 종인데 농사를 짓는데 5분의 1만 바치고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자기들이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토지법을 요셉이 세워놨어요. 자, 이 정도 되면 갑질을 해도 되죠. 이제 종이잖아요. 죽도록 일시키고 죽지 않을 것까지만 주고는 배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으로 봐도 정말 좋은 혜택을 애굽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몸도 종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토지법을 세워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토지법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상황이 이렇다고 갑질을 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래서 막 바로에게 돈다발 막 갖다 주어서 자기 권력을 더 자기 지위를 더 견고히 하고 뭐 이러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백성을 살리고 어떻게든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어떻게든 모두를 다 윈윈하도록 어떻게든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었고 또 요셉이 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리더자였다는 겁니다. 아멘. 일부는 배불리고 일부는 죽어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어요. 요셉은 할 수만 있거든 모두가 다 혜택을 보고 모두가 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요셉처럼 소수에게만 내 편에게만 나한테 좀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정말 지혜로운 리더자 이런 정말 지혜로운 거룩한 리더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모두에게 신뢰받는 리더자였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신뢰를 받아 모든 권력을 위임받게 되죠.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잘 알지만 쥐꼬리만한 권력 가지고 얼마나 남용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죠. 대통령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청와대에 좀 근무한다고 청와대에 좀 들락날락 한다고 정말 나라를 주물떡 하는 이런 못된 놈들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도 권력을 가지고도 잡음 하나 없이 이 일을 지혜롭게 모두가 다 유익되도록 만드는 참된 리더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백성을 살리고 또 유익을 가져다 줬어도 요셉이 목에 힘주고 그냥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니 내가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 저장 창고 지어서 잘하라고 그랬잖아. 그때는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나쁜 짓 골라다가 이제 와갖고 그러면 되겠어?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러면서 함부로 하고 이랬으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요셉 때문에 살았다 할지라도 폭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결국 또 시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 자존심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애굽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자존심도 세워졌고 또 육체적인 생명도 얻은 거예요. 요셉이 갑질하지 않았어요. 총리라고 뭔가 좀 알고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함부로 하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든 한 가족처럼 생각했고 어떻게든 애굽 백성들이 살아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감당했고 또 그런 토지법을 세웠고 이게 가족 아니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 요셉은 바로에게도 신임을 받고 모든 백성들한테도 신뢰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리더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자신들의 몸과 땅을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셉이 너네들 이제 없지, 다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너네 몸 바쳐, 너네 땅 바쳐, 이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을 바치겠으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해 심지만 또 추수는 금방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해도 또 7년 흉년뿐만 아니라 그 심는 그 해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수확할 때까지는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8년 동안 사실은 거의 수확이 없었던 거나 다름없어요. 8년 가까이.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와서 이렇게 할 정도 되면 그동안 요셉을 통해서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정말 귀한 사람으로 여겼던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폭동이 일어나고 별스러운 흉흉한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도리어 생명의 은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을 가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에게 도리어 생명의 은인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신세 한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요셉과 같은 좋은 사람을, 좋은 리더자를, 좋은 총리를 만났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제 이것만 잘 견디고 나면 이후에는 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동안 국가에 다 바쳤던, 뭐 어쩔 수 없이 바친 거지만, 바친 게 아니고 뭐 거래를 한 거지만, 또 이런 토지법 쫓으면 5분의 4를 얻을 정도라면 조금만 저축하면 또 우리 땅을 가져올 것이고, 또 우리의 짐승들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또 우리도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도 종 나름입니다.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조선시대 생각해보죠. 여러분, 종도 종 나름입니다. 쓰러져가는 양반집의 종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동네 지역 유지의 종은 할 일은 좀 많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먹을 거는, 나쁜 주인 아니라면, 나쁜 놈 아니라면 최소한 먹을 것은 나름대로 먹고 살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정승집 종들은 대단합니다. 목에 기부스하죠. 예, 대단하죠. 예. 거기다가 대궐의 종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잘하면 하루아침에 후궁이 되기도 하고, 잘하면 하루아침에 왕한테 신임 맞는 내시가 되기도 하거든요. 종도 종 나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종도 종 나름이에요. 자, 애국 사람들이 지금 다 종이 되었어요. 모든 것들을 7년, 8년 가까이 되는 동안 다 팔았기 때문에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지만 종이 아니에요. 아니, 종이기 때문에 도리어 보호받고, 종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혜택을 못 누리는데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 요셉한테 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은인으로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어요. 시위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요셉을 찾아와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참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리더자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뇌물을 취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총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가족처럼 아껴주고 돌봐준 그런 총리였던 것입니다. 옛말에 아다르고 어다른 다르다는 말이 있죠. 같은 것도 고압적으로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신뢰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존심 상하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가족처럼 아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한테도 신뢰받고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총리, 그런 리더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가 이래야 되고, 중직자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이런 소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손가락질 당하고 주여. 도리어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추하고 더럽고 갑질하는 이런 거 다 버리고 정말 요셉처럼 모두를 살리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모두에게 신뢰받는 그런 리더자로 우리가 작든 크든 우리는 다 리더자입니다. 세상에 대단히 못해도 우리 집에 들어가면 어쨌든 부모로서 리더자이고 또 작은 것에는 어느든지 또 우리가 리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요셉처럼 이렇게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특별히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혹시 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여. 인생의 겨울이 인생의 말세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경고를 전해주고 마지막 말세,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서 영육간에 살려내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하며